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유도시였고요. 좋은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세운 교회고요. 처음에는 야손의 집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또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교회 내에 성도들의 생활이 좀 문란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정립시켜주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며 교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정진하도록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교회 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머리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믿고 그 믿음이 삶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져서 삶에서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그냥 있지 않아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하게 하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예전의 삶과 똑같이 어두움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거듭난 자는 이제부터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요, 불확실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안개 속을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많이 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렇게 진정한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에서 진정한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행복한 곳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가야 할 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는 자만이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깨닫고 여러분 산 믿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우리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구원해내는 거래요. 건져내는 거래요. 아멘. 여러분, 사랑을 건져내려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건져내려면 여러분 거기에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나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을 수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나는 사랑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려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죠. 실천하려니까 수고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여러분 숱한 압박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당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기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고를 함께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수고가 수반되지 않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으로 거짓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실천적 행위가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행위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사랑을 희생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받은 사랑이 크기를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면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칭찬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덮지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들추어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허물을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막 이렇게 들추어내서 욕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네, 자기의 가족의 그런 거를 그렇게 허물을 들추어내서 흉을 보냐? 뒤에 가서 욕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다 덮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덮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로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이 교회 내에서도 혹여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참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 두 가지의 덕목을 교훈하면서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현재의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이 닥쳐왔지만 그것을 겪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 닥쳐왔어요. 핍박이 와요. 네, 유배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 재림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여러분이 부활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견뎌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자는요, 현실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요,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취적이고 용기 있다라는 것은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에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상을 말하는 거래요. 그것이 진취적인 용기. 오늘 성도들은 바로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용사예요. 믿음의 군인입니다. 왜 믿음의 군인이라고 했냐면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악한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이기려니까 여러분 꿋꿋한 믿음의 그 용기가 있어야만 싸울 수 있어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것처럼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한 동굴에 갇힌 것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인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이런 소망이 늘 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 예수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여러분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런 소망이 없었더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그러니까 소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즐거워하며 참고 인내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소망은요, 인내와 함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것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아들이었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노예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꿈을 갖게 하셨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견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한 자라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꾸는데 돈 안 들어요. 응? 비전 갖는데 돈 안 들어요. 생각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 비전도 없어.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꿈을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 나 혼자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장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시켜 주잖아요. 요셉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시켜서 여러분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렇게 살리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총리가 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시켜셨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이 꿈꾼 거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왔다 갔다 의심하고, 하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단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돼. 아멘. 여러분, 욕심에 의한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꿈이 연합이 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꿈을 갖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가지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왜 인내를 이루어야 되냐? 인내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시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주면 네가 감당을 못해. 지금 주면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완전해지고, 너희가 사랑으로 완전해지며 소망의 끝에 여러분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걸 받기 위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 믿음의 결국은 뭐랬어요?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는 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 얘기하면 세상 걸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물질,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말씀하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을 얻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축복은 저절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영혼을 얻기 위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이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천지 창조하고 나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축복의 말씀. 그것은 자녀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왜 받지 못하느냐? 영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것만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구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영혼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은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인내로 참고 견딤으로 결국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의 결과는 복을 얻게 되며 즐거움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 찾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죄악된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를 이룸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모토라고 할까? 목사님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사랑을 드린다. 나는 기도에 이렇게 한다.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 웃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모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죠.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쨌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 나는 쟤만 보면 참 마음이 무겁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쟤만 보면 정말 저 딸만 보면 정말 기쁘다. 저 딸만 보면 나는 웃을 수 있어. 아멘.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영이 아프고 육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늘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봐서라도 천국 가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저를 봐서라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천국에 다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천국 가서 책망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 갑시다. 구원 얻읍시다. 아멘. 기쁨이 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핍박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